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뒤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가네.
같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지었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서 주의 살아계신 그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주의 삶 가운데 열매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14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뼛속에 있는 죄마저도,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지은 모든 생각의 죄마저도 하나님 이 시간 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행했던 모든 죄들, 입술로 범했던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모든 아버지 죄들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지영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무궁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화평함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많은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 모두가 서로의 잘못된 일과 믿음을 주장하며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죄와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져 실수하지 않도록 기쁜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지난 날 잘못된 일과 무관심한 일들을 되돌아보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는 잘못됨이 없도록 항상 선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세운 예산과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되며 많은 귀한 꽃을 피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많은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보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어서 우리 학근시아 교회를 이곳에서 세워주시고 47년 동안 복음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도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며 좋은 성품과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우리들의 민족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고로 인해 기도하는 병역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위에서 간호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상이 불안하며 불의의 많은 사고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전쟁과 이상기후로 많은 질병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참뜻을 드러내어 인류의 평화와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기쁨 섭리와 사랑과 복음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화평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국 미국에도 늘 편안함을 주시고 모든 내 국민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과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귀한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국정을 맡은 이들에게도 진실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는 평화스럽고 복된 우리의 조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정강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신령함을 주시고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안전한 시국 속에서 국내외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 동역자 가족들에게도 안전함과 늘 편안함을 주시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시간을 바쳐 봉사하며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허병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광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같이 띠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크네시아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구약 성경에 마지막 성경, 그 성경이 오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네, 이 말라기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그 챕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4장. 구약 성경 총 39권이죠. 예, 39권 중에 마지막 말라기 부분에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그 말라기가 4장으로 끝나는데 이 4장이 끝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우리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외경이라든지 위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외경, 위경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원래 400년의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400년 동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말라기의 마지막 챕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대표적인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해는 언제 떠오르는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은 언제 비추는 것이고 언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얘기인가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때로는 고단하고 또 상처는 또 있는 대로 다 받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그 얘기 다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과 또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사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라기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말라기는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죠. 그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 부분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께서 결국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사실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봤는데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 광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광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에 없어요.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이 광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광선이 아니라 카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카나프라는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제가 기록했듯이 날개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날개예요. 치료는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여러분이 거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2절을 보면은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해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빛이죠, 빛. 그러니까 이 빛하고 연결시켜서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wings, 날개라는 것으로 거의 다 번역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NIV에는 광선이라는 ray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날개예요, 날개.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큰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날개로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로. 공의로운 해, 여기 공의로운 해는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공의로운 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공의로운 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그랬습니다.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칼과 활과 창과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본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 말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선포하는 일이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게 어떻게 지켜지는지 보세요.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비춘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아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혹시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과 싸울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아이가 노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쇼핑몰에 가셔가지고 아이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물론 왜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은 한 번도 우리 아이를 어디 데려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건 뭐예요? 항상 부모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몰에 가가지고 다른 거 이쁜 옷을 보고 있다든지 반짝반짝 하는 것에 눈에 가가지고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 한눈 팔 때 아이들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 보고 계시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사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래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을 사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죠? 좋은 자동차를 사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이게 길을 가다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마주치기 전에 딴 길로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많이 해보셨나 봐.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은 많이 해보셨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 가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를 확 돌려야 돼요. 그죠? 고개를 확 돌리고 지나가든지, 오던 길 되돌아가든지. 그죠? 해보셨죠? 해보셨다고 양심적으로 정직하셔. 우리 하크네시아 교수들은 정직하죠.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와치하고 계시다가 고개를 돌리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보호는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 그 목자는 뭡니까? 양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죠? 안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잘못된 길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양은 지금 벼랑으로 가고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막대기로 두들깁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때때로 사랑하는 자를 질책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아픔도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네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하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보호자가 떠나고 우리의 감독자가 떠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가 부모님의 눈이 그 아이를 살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차도로 달려가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복입니다. 좀 더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허름한 집에 살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남처럼 이곳저곳 금으로 바뀐 그러한 집에서 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소망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 이해가 됩니다. 돈이 많아도 자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와 남편을 붙잡고 있고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늘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분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 그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3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엉뚱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엉뚱한 길을 갈 때,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늘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How long, O Lord, will you forget me forever?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올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단한 돌로 지어진 집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냥 토네이도가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 집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시편 143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왜 피곤합니까? 이 피곤은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주의 얼굴이, 그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영의 피곤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가 고기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들어와도 누가 밥 챙겨줍니까? 누가 빨래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변화산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대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형대사. 어떻게 변형됐는가?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얼굴은 다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은 다 죽어가고 시꺼멓게 타들어가지만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 틀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요, 웃지 않고 있는 마네킹 같은 여자 보세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하나도 안 이뻐요. 웃으세요. 우리 서로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인사 나누세요. 웃으면서 삽시다. 네. 오늘 누가 한 명 나한테 걸려봐. 내가 한번 손 봐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밝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그것을 유지하세요. 그 마귀가요, 자꾸 우리 모습 속에서 이 은혜 받은 얼굴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그래요. 화나게 만들어요.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그냥 내가 항상 웃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같이 빛나야지. 우리가 예뻐질 수 있습니다. 웃으면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해맑게 웃고 있으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랬잖아도 웃지 않고 있으면요 미워요. 우리 웃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웃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떠나면요 웃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이 날개라는 표현입니다. 날개. 치료하는 광선, 여기 광선이 원래 날개라는 그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거예요. 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어서 키우셨어요. 자식을 업어 키우죠. 자, 엄마하고 아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떼를 쓰죠. 다리 아파 죽겠다고, 더 이상 못 겠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업어요. 내 자식 업어야지. 다리 아프구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업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독수리에 비유하셨어요. 독수리는 히브리어로 네쉐르라고 합니다. 네쉐르. 성경에서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보호하는 어미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물론 어느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독수리의 자기 새끼의 사랑에 대해 비유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날다가 날개가 너무 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모든 뭐 근육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날개짓을 하는데 강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하면 멀리 날 수 없고 그리고 높이 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그 새끼를 업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하필이면 왜 독수리인가? 독수리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새들은요, 그 자기 새끼를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다리 사이에다가 놓고, 다리 사이에다 딱 붙잡고, 그 새끼를, 그렇게, 데리고 나는데, 성경의 이 독수리는 날개로 업는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물학자가 그렇게 나는 독수리는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새들은 보통 새끼를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두 다리 사이에 끼어서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독수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독수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독수리를 당해낼 다른 새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신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개 위에 편하게 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은. 어느 누구도. 그리고 높이 납니다. 높이 날아요. 독수리보다 높이 날 수는 없습니다. 다 밑에서 날고 있어요, 다른 새들은. 독수리를 위협할 대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가장 강한 자예요? 마이크 타이슨입니까? 힘센 사람이에요. 무술의 무공에서 가장 대단한 무공이 뭐예요? 36개죠. 36개. 근데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빠르게 달리고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무공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그럼 도망가면 돼. 그 빠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무공이 무슨 취권을 했던 무슨 권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예? 빨리 도망가면 되는 거지. 무조건 높이 날면, 그리고 빠르게 날면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붙어야지. 붙어서 서로 싸우는 거지. 하나님을 누가 당해내겠냐 이거야. 그분을. 왕 중에 새 중에 왕은 독수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데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왜 높은 곳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해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오늘 이 공기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호흡하고 내가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삽니까? 그것을 인식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오늘도 밥을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도시락을 싸주셨구나. 내 빨래를 해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자식이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삽니까?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숟가락을 들고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운전할 수 있도록 나의 발목에 힘을 주고 나의 눈을 열어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뭘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좌회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좌회전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 틀 뻔해가지고 제가 딱 섰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딱 열더니 이러더라고.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그 미들핑거는 아니었고 그래도 이분은 착하신 분이야. 보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때도 내가 더 빨리 내가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속력을 냈으면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모든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뭐 어디 계셔 뭐 내게 뭐 주신 게 있어. 남처럼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은 집에 살아. 무슨 자식이 무슨 뭐 성공해가지고 뭐 남보라듯이 내가 자랑할 만해. 내가 무슨 자랑할 만한 건강이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네.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신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몽땅 드려도 하나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해서 평생 동안 하루 종일 365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시킵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그 룻기 좋아하시잖아요. 룻기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을 덮는 날개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 품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의 품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날개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품기 싫은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다니.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O Jerusalem, you who killed the prophet and stoned those who sent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but you were not willing. 주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도 지난 47년 동안 그분의 날개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련과 풍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교회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로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개로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분의 날개가 교회와 또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였듯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이. 이거 볼륨 좀 올려주세요. 이거 볼륨.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우리를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늘 비춰주시고 잠잠하게 주님, 주를 우리에게 잠잠하게 끊임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일어나셔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11조와 감사와 주일, 구제, 선교, 기타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늘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피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이 미국을 덮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을 덮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로운 해를 비추시고 치료하는 광선과 날개로 하나님 치료하시니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오늘 아프셔서 예배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소망이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성교리에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세가정반 제23기가 시작됩니다. 친교실에 가면 세가정반 대상자들은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볼을 이렇게 구별되게 깔아놨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왜 차별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가정반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전도사님 먼저 승천하셨나? 아직 예배 안 끝났는데 어디 가셨어? 그 바나바실에 가면은 그 세가정반 그 교육 세가정반 교육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준비해서 잘 우리 오늘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헌금해 주셔서
에어컨 이제 그 중고등부 수리가 잘 마무리됐는데요. 24,600불이 이제 총 액수입니다. 근데 22,249불, 아직도 한 2,000불 이상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금 안 하신 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히터 에어컨 헌금을 한 번도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이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그 헌금이 뭐 1불이 되면 적든지 적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벽돌 한 장을 옮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살아가시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친교 불고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시고 가세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잘 환영해 주시고 같이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행자 집사님, 지난주에 두 번 이제 저도 신방을 다녀왔는데 유니온 플라자 케어센터에 지금 계십니다. 그 보니까 뉴욕 교회라고 있잖아요. 뉴욕 교회 옆이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유니온 플라자 케어센터 2층에 있습니다. 병실도 205A.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꼭 가보셔야 돼요. 시무장로님들은. 예?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프실 때는 꼭 시무장로님들은 가서 문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어른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저와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존경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프신 분들 먼저 신방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만약에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 못합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분, 그분이 좋든 싫든 가는 겁니다. 거기 24시간 가실 수 있어요. 24시간. 바빠. 난 바빠서 못 간다. 거짓말입니다. 내 자식 아파봐요. 내 자식 아파봐요. 안 가시겠습니까? 꼭 가세요. 그럼 존경받아요. 겉면에 말씀드립니다. 뉴욕 선교대회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뉴욕 그 할렐루야 대회 가장 큰 행사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요. 뉴욕 선교대회 7월 20일 목요일,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선교대회에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왜 굉장히 큰 교회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선교대회 하니까 또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늘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의 날개로 덮으시니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늘 주님의 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아크네시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